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그러면은 기대가 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기대보다도 실제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대 큰 게 잘난 게 아니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가능성은 많았지만 기대가 컸지만 무너지게 되었다. 그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 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기대가 컸던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좋잖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선한 왕이잖아요. 뭐가 나올 것 같죠. 부전자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위대하면 그의 아들도 뭐 웬만큼 나오겠다. 그런 후광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히스기야다. 13대 왕 히스기야, 14대 므낫세. 뭔가 좀 기대가 있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게 39살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15년 더 생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낳은 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42살. 그러니까 아버지 죽을 때 12살이겠죠. 15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산물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산물이 므낫세, 기도의 은혜의 산물이 므낫세. 그러니까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다르죠. 여러분들도 얼떨결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뭐 은혜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면 뭐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고 바울이라고 짓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논평이들이 많더라고. 그 왜요? 므낫세가 똑같아. 기대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되죠. 므낫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 이름이 헵시바라고. 헵시바. 이거 많이 들었죠?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요. 그 62장 뒷부분에 보면 4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62장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 뷸라라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뷸라는 뭐 나중에 빼고 헵시바.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 치고는 최고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다 쳐다보다가 난 다 슬픔인데 너만 보면 기뻐 이런 거죠. 헵시바. 뷸라는 뭐 married니까 결혼한 여자, 결혼했다 뭐 그런 뜻이고 뷸라는 뭐 결혼했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 못하는 게 힘든 거였는데 뭐 다 죽어가지고 근데 결혼했다. 그러니까 신부 맞았다. 예수님을 신부로 맞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뷸라. 그래서 married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뷸라. 근데 뷸라는 내가 이 뷸라라는 이름을 쓴 사람 못 본 것 같아. 이름도 이상하잖아. 뷸라. 뭐 결혼한 여자가 뭐 좋은 건가?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는 그죠. 근데 헵시바란 말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자들 모임 웬만한 거 가면 헵시바고 저 어디 갔더니 그 미용실이 헵시바더라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뭐 이런 거죠. 헵시바. 그러니까 엄마가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히스기야, 엄마 헵시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가 55년 동안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40년이었어요. 30살에 왕 돼가지고 그것도 뭐 밑에서 유다에 뭐 7년 했고 이스라엘 전체 왕은 33년밖에 못했다고. 솔로몬도 40년. 그러니까 40년이 최고 왕이었거든. 근데 므낫세 이게 뭐라고 55년. 그러니까 유다의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그러니까 뭐 기대가 많겠죠. 그러니까 기대라도 엎어치기 기대야. 아버지 히스기야 또 뭐 순서 바꿔봅시다. 어머니 헵시바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의 응답, 은혜의 응답. 거기다가 55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구약성의 뭐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엎어치기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큰일 할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큰일 낼 놈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큰일은 냈어. 근데 하여튼 난장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은 잠깐 기대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조건이 좋아. 그 두려워하십시오. 조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면 점수 따는 거예요. 끌지 말고 즉각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조건 좋을 때보다 지금이 더 순종하죠. 조건 좋을 때 기도에 안 왔는데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지금 얘기했던 것 내용들 요약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대가 크니까 뭐 결과도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죠?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순종하는 거.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읽지는 않겠어요. 건질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이 이거예요. 다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대할 건 많았는데 어쩜 결과가 이러냐. 뭐 예를 들면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다 행했다. 뭐 3절 같은 데 보니까 아합의 행위 따랐다. 아니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을 따라야지 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 또 6절 같은 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냈다. 이게 몰렉제사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가 봐. 이 집안에 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 시스기 아들 죽기 직전에 하나 낳은 거 아니야. 그게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좀 애를 많이 낳는가 보지. 그러니까 므낫세 지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지나가게 만들고. 다윗의 후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7절에 보니까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세우고 성전 안에 마당에 이게 뭐에 뒤죽박죽이지.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므낫세만 개판친 게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이게 악이 전염이 돼가지고 백성들도 그게 좋은 줄 알고 다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코로나예요. 영적 코로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버렸다. 9절만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왕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유혹자였다는 거예요. 꾀였다고 하잖아. 꾀였다고. 그래서 다 망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는데 그 왕들이 할 일이 뭡니까? 왕들이 언제 부흥했어요? 왕들이 언제 선한 왕이 된 겁니까? 딱 하나잖아요. 뭐 군사 세다, 뭐 외교 잘한다. 그 여로보암 2세가 더 잘했다고. 그런 거 아니죠. 딱 한 가지 예배. 가인과 아벨 인류 역사의 운명이 갈린 것도 예배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의 차이점이 뭐냐? 예배가 있냐 없냐? 예배하면 약해도 다 선한 왕이고 예배 없으면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아무리 영토를 많이 차지해도 다 망할 놈의 왕이고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지금 이거 병행되는 게 이제 곧 4월 17일이 부활절이니까 그 10일부터 10일이 종료주일이겠죠. 11일부터 고난주간이겠지. 고난주간 화요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시장하셨대. 그래서 가가지고 뭐 있나 봤더니 없어요.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가 말하는 건 뭐죠?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걸 기대했는데 이건 뭐예요? 예배는 안 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나 하고 오늘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 예배를 기대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돼버렸잖아요. 망한 거죠. 여기 연결되는 게 호세아서 9장 10절에 나오는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그래 만남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스데반 설교에서 배웠죠. 성전은 뭐예요? 만남.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에서 주로 쓰는 장면인데 첫 번째 열매 그럴 때 무화과나무 열매를 쳐요. 그러니까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첫 번째 열매 그럴 때 무화과. 그 다음에 맛도 있고 풍성한 거 그럴 때 포도라고 얘기해요. 포도. 그죠? 그래서 최고의 무화과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 무화과를 말할 땐 전부 다 첫 열매야. 첫 열매. 그리고 포도는 극상품 포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을 알겠죠? 뭐든지 첫 번째 뭐가 나올 때는 무화과야. 무화과가 첫 번째 열매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풍요로움. 그래서 먹을 것과 음료수를 다 줄 수 있게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가 풍성함이야. 포도는 알도 많잖아요. 풍성함.
그래서 포도에는 극상품이 있지만, 그래서 포도는 극상품이란 말을 써요. 최고의 포도 이런 말을 쓰는데, 무화과나무는 첫 번째 열매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친다 그러면 무화과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젊은이들,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젊은이라고 칩시다. 뭐 이런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 열매. 한자가 재밌잖아. 없을 무, 꽃화, 꽃이 없고 오로지 열매만 있는 거, 과. 그 열매 과자, 무화, 과, 올리브인데 그게 그런 나무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원한 거예요? 첫 번째 문하세, 어리지만 첫 번째 예배자가 되길 원한 건데, 너는 무화과 못 된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 망할 놈이로다. 이렇게 호세아 9장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감이 미가사라고 있거든요.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대했죠. 근데 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포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는 뭐 첫 열매라 그랬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뒤져봐도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젊은이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전체 포도송이 같이 풍성하고 배부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예배, 그렇게 다 사라졌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게 다 뭐예요? 예배자거든. 예배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조건은 좋은데, 기대는 좋은데 엉뚱한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조건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건이 나쁘면 나쁘더라도 유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살폈죠. 예배의 반대, 예배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속주의거든. 세속주의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속주의 핵심이 뭐예요? 나중심.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는 예배를 드린다고 타이틀은 붙여도 예배가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일 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림인다 일문 일대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러 예배 드리는 거고, 그를 기뻐하는 거잖아. 영혼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이 나 중심이면 예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붙인 말이 소비자예요. 소비자.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울적하면은 울적함을 달래줄 예배를 소비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이름 붙인 걸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줄 뭘 소비하는 거야. 다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꿀꿀해 그러면 꿀꿀하지 않은 거. 그죠? 내 마음이 뭐 밝아 그러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그러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솔직히 봐서 지금 현대 예배가 다 그러지 않아요? 다 찾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예배자야? 소비자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배는 뭔데요? 내가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에요. 오히려 예배 드릴 때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지. 내가 틀린 거지. 내가 가루가 돼야죠. 그래서 주님께 흡수가 되는 게 예배인데, 그죠?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흡수돼 버리고 예수 안에서 흡수돼 버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예배 아닌 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자기 중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비자가 되는 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는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쾌락을 행하고 싶으면 쾌락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면서 쾌락을 행하잖아. 내 필요, 내 감각, 내 만족 다 나. 그게 소비자지 예배자가 아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실패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런 겁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망하는 거죠. 오래 살아도 망하고. 그렇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너 누구냐 그러면 너 누구냐? 너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대답이에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날 깨트린 거예요. 나는 예배자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예배자 세우는 겁니다. 예배자, 성도,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11개 상하 다 뭐예요?
예배자 세우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배자로 만드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예배자입니다. 므낫세는 이거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조건이 좋다는 건 쉽다는 뜻이거든요. 쉬울 때도 예배를 안 드리니 이게 뭐 망하는 거죠. 최악의 조건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살더라. 여러분들 조건이 좋든 나쁘든 조건이 우리에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십시오. 점수 되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여기 숨어있는 메시지인데, 아버지 히스기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므낫세가 왜 이 꼴이 됐냐? 굳이 말하더라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두운 역량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보면 선한 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 없을 뿐이지, 심각한 잘못이 없을 뿐이지 애매한 잘못은 많이 있죠.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15년 동안 더 생명 연장해 준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것 같지. 너 죽는다고 아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심한 요구를 하시죠? 왜 죽을 병 걸렸다고 알리죠? 하도 변화가 안 되니까. 이놈 죽인다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치 기도 응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가. 안 죽는다 그래? 15년 더 산다 그래?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았는지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뭐 히스기야가 뭐 15도가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여튼 그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뭐 증거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게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사신들 오니까 자랑하잖아. 이생의 자랑. 자랑질하니까 분열되고 다 깨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 여기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고 네 후손들 환관된다. 내시된다고 끌려간다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내 살아있을 때 평안하면 뭐 문제없어 있다 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뭐 좋은 왕이야. 좋은 왕은 히스기야 그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14년 동안 39살 때까지 그때는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승리도 하고.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게 깨지지 않으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안 깨졌어요. 하는 짓거리마다 전부 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죠. 망한 거죠. 저는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뭐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년 생명이 주어졌다. 뭐 히스기야만 15년이 아니고 뭐 우리도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뭐 15년 주어진 거 맞는 것 같아. 뭐 다들 뭐 얼마나 남았어 시간이. 15년에 한 2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지 뭐. 아주 젊은 사람이나 뭐 좀 더 살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들. 진짜 그래요. 뭐 이렇게 되게 보면은 60세 그러면 75세 뭐 죽을 때도 있잖아. 안 그래요? 70세 그러면 15년 남으면 다행이겠네. 85세면 가고. 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여기 왕들 보면은 대부분 한 50대에 다 죽었어. 40대에 죽고.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때 한국인의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 공자 있을 때 그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였대. 그래서 40세를 불혹이라 그러잖아. 유혹이 없다고. 유혹이 없지 당연히 천국에 갔으니까. 불혹이죠, 불혹. 근데 지금은 뭐 40대가 불혹이야? 유혹이지? 유혹이 없어요? 너무 많지. 다욕이지, 다욕.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오래 살잖아요. 뭐 그래 봐야 뭐 얼마나 더 오래 살아. 뭐 35세 뭐 평균이든 간에 뭐 2배라 그래 봐야 뭐 70세지.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면 15년 연장을 받고 3년 지나고 나서 42살의 아들을 얻었어. 므낫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내가 이 녀석 12년밖에 못 키운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자랑질하지 말고 뭐 내 살아생전에 뭐 평안하면 문제 없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멘토를 붙여야지. 멘토를.
아들이 12살이에요. 12살에 왕이 될 텐데 자기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15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12년 남았다. 12살에 왕이 된다. 더 어렸을 때 7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잖아. 요아스라고. 그의 멘토 그 고모부 있었잖아. 여호야다. 그랬더니 39년 동안 잘 쓰임 받았죠. 그런 왕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멘토 붙여야 된다. 스승 붙여야 된다. 뭐 좋은 이사야 있잖아. 이사야 붙여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니나노하고 놀다가 결국 므낫세가 이사야 톱으로 켜서 순교시켜요. 죽인다고. 스승으로 삼아야 될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때문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 꼴이 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가?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어머니들 제가 얘기 들었던 거 있어요. 양문수 집사님이라고 호성이 주호성 어머니인데 그 돌아가시 전에 저하고 얘기 많이 나눴어요. 하면서 그 아들 얘기하고 그때 호성이가 뭐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 제가 다 받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거대로 제 나름대로는 다 했어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시각이에요. 어머니는 히스기야 같지 않았어.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비전이 있었다고 미래를 보고 아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면서 그거 기도하더라고. 남편 놓고도 기도하고 그래. 그 같이 도와달라고 그런 거 있었고 뭐 박명희 권사님도 그랬다고요. 그죠? 마지막에 이분도 정신을 멀쩡했어. 뭐 다 얘기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자기 섭섭했던 얘기 뭐 해야 될 얘기들 그죠? 뭐 다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거였어요. 히스기야 같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잖아. 그리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사야가 있었듯이 사역자들에게 사역자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하잖아요. 내 아들을 부탁한다. 내 딸을 부탁한다. 그죠? 그게 준비하는 거지.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없어요. 미래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게 무슨 좋은 왕이냐고.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을 줘야죠. 말씀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잔소리를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말씀을 들려주면요. 말씀 절대 안 떠나요. 여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증거하지 않고 이거 내가 볼 때 므낫세가 몰랐어.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거 증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므낫세가 이 꼴 안 되는 건데 그래 다 깨지는 거죠. 저는 어떤 그 가정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은 뭐 맨날 뭐 우리 교회 교인인데 맨날 설교 반복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똑같은 설교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나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오는데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설교 중에 그랬대요. 뭐 죄질 사각이 있으면 뛰쳐나와 그랬대 내가. 그러게 있대요. 그런 말이 뛰쳐나와 그랬대. 뛰쳐나와. 그래서 엄마가 그거 뭐 전화 벨같이 넣어놓고 막 그랬대. 뭐 이렇게 죄질 때 뛰쳐나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딸인데 어디 술집 갔다가 그 소리가 들리더래. 환청같이 제 목소리가 뛰쳐나와. 그래서 할 소리 뛰쳐나왔대. 그래서 그 엄마가 훌륭한 엄마죠. 그죠? 우리 교회 말고 저 이전 교회 있을 때 어떤 거기도 또 자매네. 그 자매도 또 술집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요즘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율동 한 20번에서 40번쯤 했거든. 거의 그 중풍이 생기기 전까지 했어요. 똑같이 막 무너지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술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나왔대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살면 욕망으로 살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나오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욕망대로 살라.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그놈의 욕망을 또 학습을 시키네. 참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는 걸 학습을 시켜. 욕망을 학습을 시켜. 그래서 세련되게 죄 짓고 멋지게 죄를 짓고 진탕 죄를 짓고 그걸 다 학습을 시켜.
지금부터 죽어라.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받는 사람들 많아. 그죠? 학습받고. 그게 안목의 정령 아니에요. 맨날 보면서. 유튜브 진짜 보는 거 아니야. 보면서 욕망을 학습해. 욕망을.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들어가면 이생의 자랑, 공동체를 다 깨버리고. 자랑질하다가 망한 자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 늙고 자꾸만 사진 찍어서 올리다가 그것 때문에 들통나가지고 뭐 이렇게 뒤통수 맞고 깨지고 뭐 쫓겨나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4분의 1 돼버리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게 뭐라 그래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이거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 요한일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스기야는요, 감동이 없어요. 아버지로서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희생이, 십자가를 제 감동이 있지. 므낫세가 아버지 딱 보니까 12살이지만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죠. 그 미국 워싱턴에 사역하시던 분인데 김중원 목사님이라고. 하영재 목사님 동생 하신주 선교사님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치대 나오고 하여튼 목포에서 개업하고 내 기억에 하여튼 잘 나갔어요. 거기서 제일 큰 병원이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사람 엄청 많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도 지금같이 이렇게 잘 살던 중국이 아니라 못 살던 중국, 아예 그냥 그 폐쇄적인 초창기 중국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데 갔다고 아무 문화시설도 없고 중국 화장실 여러분 초창기 때 아십니까? 화장실 못 가요. 남자도 공포니 여자들은 진짜 못 가. 그런 동네. 그런 데 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지. 3남 1년대.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반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 떠나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야 될 건데 50대 후반, 58세인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이게 한심해 보이는 거지. 죽게 충성다고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이렇게 뛰었는데 이게 뭐야? 죽을 병 걸리고. 진짜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셋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 몰랐대. 근데 아버지하고 병간호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아들이 감동을 받긴 받은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십자가 져야 되나?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래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더니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젊은 분으로 변화가 됐더래. 그래서 이분은 믿음도 없으면서 이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야. 꿈으로 보여줬더니 자기 혼자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낳는다고. 젊어지니까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걸 재해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왜 젊은 아버지가 나오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돌아왔어요. 아들이 엉엉 울면서 그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셋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 이해 못하고 반항심에 예배 떠나고 신앙 떠나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 내게 보여준 꿈이 있다고. 환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해석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셋째 아들이 원래 컴퓨터로 돈 엄청 버는 사람이거든요. 또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 원망하다가. 이유가 뭘까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욕망은 만족인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감동이라고. 감동이 있는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란 듯이 떠벌리고 다니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뭐 잘 나가고 돈도 벌고 좋은 차 타고. 그 부러워하는 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는 분열시켜. 잠깐만 누구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분열시킨다고. 그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일을 하긴 하는데 이생의 자랑이 많으면은 상처 입는 사람도 좀 나와. 그래서 부작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없고 그냥 감동밖에 없어. 그래서 참 묘하죠. 이렇게 상처 있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을 해요. 부작용이 없어. 근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부러울 만한 사람들이 막 뛰면은 뭔가 교회가 썰렁해져. 이거 뭐냐? 감동이 없어요. 욕망에 대한 만족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약함이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 김중호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한 번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아들 돌아왔지. 그 얘기 듣고 인투 사역할 때 이 청소년 사역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왔어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인생 되찾게 됐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손해보는 인생 사십시오. 희생하는 인생 사십시오. 뭐 그러면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감동으로 사는 거죠. 사람 감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많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잖아요. 우리 그 비행 청소년 판사 중에 천종구 판사라고 있죠. 이분 거 뭐 따가지고 뭐 소년 심판 뭐 이런 뭐 드라마도 만들었다 그러는 것 같던데. 이분은요 호통치는 판사예요. 이 장로님이신데 천종구 장로님 막 호통친다고. 호통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요. 왜? 호통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리니까. 호통을 치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호통이 먹힌다고. 왜 그래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 뭐 딴 거 따지지 않거든. 그거예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있겠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감동이 없는 성도 힘이 없죠. 감동이 없는 목사가 힘이 없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에요. 남 보란 듯이 우리 유교 영향을 받아 입신양명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오히려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찬송가 88장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이 아름답대. 왜 아름답죠? 그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니까. 그죠? 날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죽고 피 흘리시고. 그래 감동이 있다를 아름답다가 표현하잖아.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사십시오. 그게 감동이에요.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문화세, 그 개인적인 문제, 자기 책임이죠. 너무 조건이 좋았어요. 기대 많이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순종을 안 해. 예배 안 드려. 그러니까 기대가 많은데 그럼 망하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약해도 순종하고 약해도 예배자 되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배자 되고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아버지 안 볼 수 없는데 어두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 뭐해 도대체 자기밖에 모르고. 히스기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인 걸 뭐 세속주의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 교만이라고 그러고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히스기야는 그냥 그럴듯한 거죠.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세리하고 죄인들은 회개가 쉬웠어. 왜 쉬웠죠? 자타공인 죄인이니까. 뭐 그런 예도 들어보잖아요. 뭐 어떤 스승이 그랬다면 돌멩이 주워와라. 어떤 애는 큰 거 주워오고 어떤 애는 조그만 거 주워오고 있던 거 갖다 놔. 그랬더니 큰 거 들고 온 애는 갖다 놓기 편하죠. 워낙 크니까. 근데 좀 짜잘한 거 여러 개 들고 온 애들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잖아. 세리와 죄인은요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갖다 놔. 그러면 회개가 쉬워. 세리의 죄, 그 다음에 창기의 죄, 그거 뻔한 거지 뭐. 그죠? 너무 큰 죄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회개를 안 해. 왜냐하면 지가 뭐 잘못한지도 몰라. 짜잘한 것들만 들고 나와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너무 닮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그렇다니까. 짜잘한 그 조그만 돌멩이 죄들을 잔뜩 지은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 깨지고 더 깨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지나겠습니다.